일곱째 날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삶아서 쓰되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새 첫 번째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말씀인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옛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 얻어냈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그걸 밝히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 찬송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과 찬양하는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더 커다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우리를 너는 오늘부터 의인이다,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의인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하늘의 삶, 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새 삶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 우린 그걸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삶의 풍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참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비결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의 비참한 노예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옛사람의 모습과 영원한 단절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가운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해방된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고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예배와 절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함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나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9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이 일곱째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이것은 히브리어로 디스리월이라고 발음하는데 원래 태양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9월과 10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간력에 의하면 이 디스리월은 한 해의 시작점인 정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민간력으로 하면 이 날은 바로 정월 초하루, 바로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민간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농경사회 가운데서 농사 짓는 시점을 가지고 시간을 계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농사 짓는 시간에 의해서 날을 정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일곱째 달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인 것입니다. 그 달 초하루, 바로 정월 1월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첫째 달 첫날 1월 1일 너희들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날은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노동을 금하게 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나팔을 부는 절기로 이 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부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부는 나팔은 그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정월 초하루에 이스라엘은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힘차게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의 기능은 이런 거예요. 일단은 백성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백성들이 한 자리로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인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는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영광의 주님의 그 섭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팔을 부는 기능이에요.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고 경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한 자리로 모아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첫째 달 첫날 정월 초하루에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내 앞에 제사하는 가운데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 첫째 달 첫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였고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나팔을 부는 나팔절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해의 시작점에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 바로 이 나팔을 불면서 성회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한 해를 함께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회로 모여서 구원의 은총과 인도의 섭리를 베푸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새해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잡아서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연약함 가운데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위한 제사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그게 자유함을 얻었고 또 풍성한 새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였다는 것, 우린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하나님 당신께 두라는 이런 메시지가 이 나팔절을 통해서 읽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렇게 시작한 한 해가 연말이 갈 때까지 그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첫 자리에 놓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보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면서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옛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완전히 보냈고 이제 맞이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2021년도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중요해요. 우린 모두가 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희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걸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돈 벌고 맛있는 것 먹이고 좋은 공부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참된 풍성함을 마음껏 베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우선순위를 온전히 지키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늘 바쁘게 하루하루를 삽니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여요. 남보다 더 많은 물질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겨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구하며 얻고 획득하기 위해서 긴장 가운데서 열심히 삽니다. 마치 스타트 라인에 몸을 웅크리고 온몸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향하면서 이 총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월 초하루부터 어디 예배할 시간이 있습니까? 빨리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분 1초라도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쟁취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긴장 가운데서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참된 풍성함을 너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풍성함, 참된 행복은 나와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먼저 안식하고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밝아온 2021년도 우리가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새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져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완벽하게 풀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삶이 영적인 우선순위를 무시하면서 그저 하나님도 뒤로 제끼고 내 욕심껏 살면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의 논리이고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는 결코 하나님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분주함 때문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매여서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 볼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바쁘게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는 허무함이었고 답답함이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더 절망하는 모습이었어요. 묵은 한 해가 그러한 한 해였다면 이제 시작한 한 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에 긴 나팔을 불면서 성회로 모임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2021년도, 아니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내 삶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새롭게 맞이한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먼저예요. 이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속에서는 첫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은 안식의 시간이에요. 안식 후에 활동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이 분주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쉼과 회복과 충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된 대망의 2021년, 올 한 해 영적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라고, 먼저 하나님, 먼저 묵상, 먼저 은혜, 이 세 가지를 가슴에 잘 새기고,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토가 되어서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 먼저 묵상, 먼저 은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2021년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